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흐르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영광을 돌리며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개방하시고 깊은 영성의 이해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의한 자유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더 큰 공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된 시대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그 핵심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포용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뛰어넘어 우리를 받아들이고 치유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기초이며 우리의 관계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자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따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끄는 길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순종할 동기를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은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이 윤리적인 지침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윤리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영적인 현실로 이끄는 기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러한 계명들을 따르는데 필요한 동기와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치와 놀라움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계명을 통해 참된 자유와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심장에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분리되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진압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옛 성격은 묻히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통해 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동기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옳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본인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와 죄를 자각하는 마음이 참된 순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면적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이끄는데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양식을 갖추고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한 빚을 갚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순종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에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의한 자유를 나타내는 성경 속 예화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하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를 부른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원망하는 아들로서
그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시험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른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우리를 세상적인 욕구와 제약에서 해방시키고 더 큰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통제와 조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그에 따라 행동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는 단순한 충동이나 자기 만족을 넘어서 우리를 더 큰 의미와 목적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순종은 지혜로운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자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사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움을 통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온 율법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율법의 각 조문들이 모두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바울은 이를 통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를 이루기 위한 명령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이 율법의 중심에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사랑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비칩니다. 사랑은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내적인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랑의 계명을 통해 율법과 자유가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며 그것이 올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자기 통제와 고백적인 책임을 포함한다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과 자유는 서로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행동이 곧 정직하고 도덕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며 결국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참된 자유로서의 미래 희망은 우리가 사랑과 도덕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자유로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멍에는 예전의 법과 규제를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통해 굳건하게 서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의 미래 희망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믿음과 사랑의 원칙을 토대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도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자유로서의 미래 희망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과 도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배려의 원칙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유로운 데에서도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지를 고민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자유의 미래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목표와 의미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된 자유가 단순히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로서의 미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자유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통해 미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큰 가능성과 의미를 제시하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희망과 미래의 기반이 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우리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점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보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순종은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를 경험하려면 그 사랑을 따르며 그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선택은 우리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며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욕구와 충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선택으로서 현실화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의한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며 우리의 행동과 자유를 도덕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의 사랑과 뜻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자유를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의 뜻과 사랑을 체험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도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 우리가 겁내지 않도록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